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46쪽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28일자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까지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은 물론 여러 이유로 소외된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약 400여 명, 400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도 안전할 수 없어 다윗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잠시만 부탁한다고 하고 자신은 요새에 머물렀으나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울은 아무도 자신을 위하는 자가 없다면서 한탄하고 책망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놉에 있었던 이를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이 저런 미친 사람을 왜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모자라가지고 저런 사람까지 품어줘야 되느냐, 수염에 침 흘리고 막 이랬잖아요. 살려고. 그래서 거기 있을 수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매한 땅,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인데 또 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들리게 되는데, 뭐 제주도로 치면 이런 완장굴처럼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궤 같은 그런 굴을 말합니다. 거기로 도망쳤어요. 이 소문이 이제 퍼지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합류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의 부모 이새에게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온 집안들. 다윗을 숨겨주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미우니까 사울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 측근들이 또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모여들었죠. 이제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일가 친척들만 모여든 게 아니었어요. 그 소문이 퍼져서 누가 주로 모여들었냐면은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굴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400명이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 600명이 됩니다. 600명. 근데 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두머리가 리더가 된 것이죠. 지난번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삼은 다음에 왕이 바로 됩니까? 그러면 다윗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실패를 경험해요. 사울 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사울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고 요즘으로 치면은 분노 조절 장애, 뭐 여러 가지 공황 장애,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를 하는 거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 청거가 된 거예요. 목동하다가 자기가 봤다고 누가 청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궁중으로 들어가서 보고 배운 게 있다 했죠. 그 처음에는 수금 타는 사람으로 시작했으나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어떻게까지 갔죠? 블레셋과 골리앗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뒤로 군대 장관까지 돼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까지 됐어요. 근데 사울의 이제 시기 질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하나도 허투루 경험하는 것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께. 오늘 뭘 경험하시게 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원통한 일이 물론 원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다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렇다 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부당하게 억울하게 막 한이 맺힌 사람들이 어디 자기를 하소연해주고 들어주고 자기를 보듬어주고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거고, 빚이 있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온 거고,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당한 사람들이 여기 가면 나를 거둬주겠지, 여기 가면 나를 보듬어 주겠지. 다윗이라면 자기도 이렇게 환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입장을 이해해 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씩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고 돌봐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죠? 왕이란 무엇인가? 사울처럼, 좀 이따도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폼 잡고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호통이나 치고 대접이나 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입니까? 자기 백성들 중에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보고 챙기고 품어주고, 이런 자리가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그런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규모가 전 백성을 하면 그건 왕인 거고, 소규모로 400명 이런저런 이유로 와서 가족들과 포함해가지고 와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훈련을 시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원치 않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은 하나도 없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갖고, 왜 나를 이렇게 코로나 몰고 가시고,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수예요. 하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나를 훈련시키는 게 있고, 나를 다듬으실 이유가 있고, 나에게 뭔가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잘 성실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다윗이 점점 왕이 되어가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훈련을, 그런 경험을 잘 받을 때,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도록 시키셨어요. 다윗과 아둘람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소문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울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공격해 올 게 분명한데 자기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자기가 8번째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세는 나이가 분명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연로한 부모님들이 안위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굴욕을 감수하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제 그 블레셋으로 간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여기도 이방 나라죠. 처음에 이방 나라는 아니었으나 롯의 자손들이니까. 그렇지만 거기도 맨날 싸웠으니까 둘 맨날. 그래서 거길로 갔어요. 그러고 왕한테, 모압 왕한테 가서 정말 자존심 구겨가며 부탁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 부탁을 합니다. 좀 제가 그 3절에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임시로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일행은 요새는 돌로 담을 쌓거나 큰 성은 아니더라도 그런 요새 같은 데에 이렇게 숨어 있었죠.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요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순종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모압 왕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뭘 하고 안 하고, 이걸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뭘 할까요 말까요는 항상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 때까지, 그게 나의 움직이고 뭘 하는 거예요. 시그널이에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움직일까요? 뭐 할까요? 이건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압 가는 거 네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갓 선지자가 돌아와라 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즉각적으로 돌아오고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 머물지 말고 유다로 머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임시로 그렇게 망명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계속 거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 일본의 제국 일제 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임시정부지 그게 정부는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정부가 남의 나라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상해 갔을 때 임시정부 거기 청사에 들어갔었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만 가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 왜 돈이 안 되잖아요. 중국 사람은 거기 들어가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만 가는 거예요. 우리만. 한국 사람이 오면 거기 꼭 가게 되는데, 도심에 있더군요. 완전 도심에 있고 막 그 3층 건물인데 그 계단이 가파르기가 이를 데 없고, 그것도 돈을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돈을 줘서 그 박물관을 만들어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지 그건 정부가 아니잖아요. 돌아와야죠. 광복을 했으면. 맞죠? 왕이 늘 바깥으로만 두면 그게 왕이겠어요? 고난을 받아도 자기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디가 안전하겠냐 말이죠. 어디가 이방 땅이라고 안전하겠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셔야 네가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할 바위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드는 거 헬스할 때 이거 처음에 여러분 30kg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30kg 어렵습니다. 이거 못 들어요. 훈련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렇게 2.5kg 또 2.5kg 5kg 늘리고, 그거 늘리는데 한참 걸려도 또 5kg 조금씩 늘려가지고 나중에 60kg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내려놔 버리면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바들바들바들 역도 선수처럼 들고 있을 때 근육이 찢어진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단백질을 먹고 회복이 되면 이제 근육이 되는 거래요. 그루브 원리라고 그러더라고. 저도 들은 건 많아요. 헬스를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아무튼 버티고 있어야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 찬양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고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 훈련을 받을 길이 없어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혼자 다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면은 그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피하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기구한가?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한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폭풍 같은 것은 잠잠해질 생각이 없고 정말 잠잠해졌다 하면 또 나를 후려치고 막 뺨을 때리고 막 눈을 못 뜨게 정신없이 못 살게 굴고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하나님이 저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견디게 하고 더 인내하게 해서 나를 큰 사람 왕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윗처럼 순종하며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한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걸랑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뢰관계가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 일행이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신하들을 소집하며 회의를 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완전히 대조가 돼요. 누가 진짜 왕의 모습인가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한맺히고 환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요. 왜? 거기 가야 내가 살 길이 열리고 나를 챙겨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울 하는 거 보세요. 다 모였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 신하들 보고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자기 지파만 썼다는 거예요. 신하를. 자기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다른 지파는 못 믿어. 자기 측근들만 다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발전이 있습니까? 누가 여기서 노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냥 예스맨만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요나단이나 그런 말을 할까? 그러면서 야,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벼슬 주고 그랬는데 다윗이 왕 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면 너네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땅 줄 것 같으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벼슬 줄 것 같으냐?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내 편 서주지 않냐? 서운하네. 왜 이렇게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세요. 6절에 보면은 기브와 높은 곳에, 왜 높은 곳에 있을까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적의 동태를 잘 살피기 위해서. 또 항상 창에 손에 단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피해망상. 그리고 다윗하고 밥 먹을 때 그 자리 아시에요? 저는 그 장면도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왜 궁중잔치 할 때 어디에 앉았냐고 그러면은 사울은 항상 뒤에 벽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벽에 앉고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자기 군대 장관은 옆에 앉아 있고 다윗이 앞자리에 있어. 그래야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날 죽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항상 단창을 들고 있어. 내 뒤에 아무도 없어야 돼. 뒤에 와서 치면 죽이니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식스피어에서 나오는 그 왕처럼 누구도 못 믿어. 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에서 이게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권력이 행복해 보이나요? 지금도 보세요. 다 못 믿으니까 베냐민 사람들만 쓴 거예요. 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창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통치는 게 이게 왕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왕을 위하는 자가 생겨나겠어요? 이때 누구만 판을 치는 줄 아세요? 기회주의자만 판을 쳐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도액이 막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노베에서 이 사람이 목자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의 양들을 관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한단 말이, 다윗이, 임금님 제가 봤는데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만났다는 것도 정말 예민해 죽겠는데,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도 먹을 것도 줬습니다. 그리고 무기인 골리앗 창 칼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줍디다. 일러바친 거예요.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서 왜 뭘 보여줄까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의 신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것이 중요하지, 왕이기 때문에 따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자기 지파 사람 아무리 등용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 측근을 주변에 깔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다윗에게 이제 사울에게서 배우는 거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아, 저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면은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위할 때, 진심으로 위할 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액 같은 사람만 주변에 널려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은 많이 배워가고 사람 볼 줄 알고 왕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2절 말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라. 사울은 자신의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분명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베냐민 지파만 등용했다는 얘기고, 지금 백성들을 다윗과 멀어지게 하려고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이에 비해서 다윗은 각지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주고 해결해주고 자기를 보듬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이지? 사울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난 다윗 같은 사람인가? 나를 진심으로 저길 찾아가면 정말 위해줄 건가? 나를 보듬어 줄 건가? 받아줄 건가? 챙겨줄 건가? 사람은 그런 대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희한하죠. 고양이들은 사료 냄새 맡고 오고요, 다 그냥 사랑 찾아 먹을 거 찾아 다니는 것처럼 소문내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도 마찬가지. 어린애들 낯가리 하는 거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를 위해 줄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모든 사람은 사랑을 찾아 움직여요. 사랑을 찾아 움직여요.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챙겨줄 건가 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 속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로 갈 길을 알 바를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런 공동체를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이끌어 나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충실한 다윗의 부하가 되거든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커스를 둔 건 어느에 포커스를 뒀죠? 다윗에게 포커스를 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가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죠? 작은 무리, 그러니까 백성에 비해서 작은 무리는 아니지만 400명이 소외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돌보도록 하는 거.
목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작은 데서 안 했는데 어떻게 큰 목회를 하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고. 다윗이 400명을 보듬어서 더 확대되면 백성을 이렇게 돌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도록 해요. 피하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외면하고 회피하지 말라고, 고난 한가운데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사람 못 큰다고. 호스라기 크면 안 된다. 온실에서 크면 안 된다. 야생에서 커갖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죽을 듯이 휘어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견뎌야 단단해진다. 그래야지 강해진다. 병충해도 이겨내고 햇빛도 이겨내고 가뭄도 이겨내고 홍수도 이겨내고 그런 맞닥뜨리는 그런 것을 이겨낼 때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순종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별 사람 다 있다. 그러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 허상이다. 헛개비다. 헛개비. 베냐민 사람만 세우면 뭐 할 거냐. 아무도 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울의 모습 못 보세요? 니네 다 벼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주고 했는데 뭐냐, 날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다윗을 갖다가 고발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나. 이건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씁쓸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무도 못 믿으니까 창 들고 앉았고. 참 비참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사울을 보면서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옛날 얘기 재밌게 하려고 이 얘기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거는 어디나, 이게 3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3000년 전 얘기인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똑같아요. 어느 사회나 창 들고 있고 지금 총 들고 있다고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사람이랑은 안 변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우리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될지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다시 이 본문을 새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97장, 찬양제 5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597장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에게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유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천국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훈련하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포인트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도록 그 현장 가운데 넣으세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또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시작하라.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딱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한 가지가 내 삶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행위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아주 길고도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하심을 봅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챙기고 보듬는 훈련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방 나라 적국에 가서도 자존심 내려놓고 아쉬운 소리를 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왕이 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뢰관계가 중요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험하고 닥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존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천국에 가서 살도록 부정함이 없도록 천국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저희들을 만지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작업 중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달게 받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